7월 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계시록은 전투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방법, 즉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답을 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는 사령관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에서도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교회로 상징되는 지상의 교회를 향해 7번이나 이기는 자는 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과 묵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사실 난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심적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이것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은 것이지, 즉 조연 같은 것이지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흐르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즉 교회 공동체를 향해 위로하고 계신다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이 7교회를 선정하셨는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7이라는 수가 완전수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포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서머나 교회에만 있는 문제도 아니고 버가모 교회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이 완전수가 되는 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분이 7금 촛대 사이에만 다니시는 분인가? 아니요. 여기에서도 7금 촛대라는 것이 모든 촛대 사이에 다니는 그런 제한이 없는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묶여있는 열린 비전교회도 7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7교회의 문제들이 바로 모든 교회, 즉 우리 교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긴장하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로 멈춰버린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본래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3절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를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며 칭찬합니다. 이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즉 교회의 공동체 전체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참고 인내했고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4절이 그 문제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지목하셨을 때 아마도 요한은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아마도 요한이 유배되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지만 요한에 의해서 양육받은 교회로 많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보호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을 듣지 않은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도 없고 사실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도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요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어디서부터인가 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겁니다. 회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이 율법과 복음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즉 진리를 지키려고 율법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면 복음을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진리를 보수하려고 하다 보면 사랑을 잃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가? 아니요.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즉 그 진리를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에베소를 향한 너희가 진리를 지켰으나 사랑은 버렸다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와 사랑이 조화롭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들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교조주의적인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조주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생명을 잃어버린 조화, 즉 생명이 없는 꽃, 조화와 같은 교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옳아,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신념에만 사로잡혀서 현실을 깊이 이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에게 6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가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일곱 교회를 대할 때 마지막 절에 보면 다 이러한 표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오늘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즉 이기는 자는 그러면 어떠한 자인가? 믿음에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옳아야 되는 것을 결국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윤리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윤리 도덕으로 선한 행동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즉 죄에 속한 인간이 어떻게 성화로 선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를 잊어버립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는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라 패배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그 자체를 잃어버렸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시편 50편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재물 때문에, 즉 예배는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었지만 무엇인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하반절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감사요?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뒤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나 결국에는 이웃 사랑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나의 나됨이 얼마나 가치 없었는데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지 않는 모습이라면 다시 우리는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 나의 책망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잊어버려야 될 것,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조주의적인, 너무나 현실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풍성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